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 13절에서 21절은 오병이어 사건, 22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6절은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큰 2가지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마태는 이 사건을 빈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 빈들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늘에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읽게 되는 독자들이 볼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전 제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빈들에서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죠. 그리고 이것은 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양식을 내려주었던 만나를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어떤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분명한 선포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주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사건과 연결되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명백하고 영광스럽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예수님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기적에 제자들을 개입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떡을 떼어주셨죠. 그리고 또 물 위를 걸으실 때도 베드로도 함께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5절에 제자들이 보니까 해는 지고 무리들은 굶주려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무리들이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돌려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자기의 모든 소유 다 뒤로하고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유한 것 전혀 없고 가장 초라한 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마다 제자들을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먹을 것이 있는지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도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을 모든 별로 50명씩 100명씩 앉힌 것도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직접 나눠주신 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던 손은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왜 제자들 그 모든 기적에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포함시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눈의 제자들은 진정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죠. 가장 초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제자들은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었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생명을,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1984년 5월 30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첫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임시국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 모임 첫 시작을 198명의 의원들이 기립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그 국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임시국회의장이었던 의승만 의장의 요청으로 이은영 의원이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국회 속기록 제1호에 그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일제강점기가 끝나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그때 이은영 의원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이 나라의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참 믿음이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은영 의원이 기도했을 때 나라는 다 황폐해져 있고 가난한 시대였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눈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에 평화를 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새 생명을 전달해 주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이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자, 그 이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사람을 돕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도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지만 예수님만 그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요청, 어떤 요청입니까? 예수님으로서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은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금세 두려워하여 물 아래로 빠질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물 위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제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있으셔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 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풍랑 있는 바다가 와도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은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내용입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걸어오라고 하시는 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분명 그 주님 우리에게 온 그 풍랑 있는 바다 같은 어려움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 확신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을 새며 고생하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러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할 것 여전히 풍랑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람 거스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바람 잠잠케 하시고 안심하라 하신 게 아니고 바람은 여전히 있고 풍랑 여전히 차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람이 그쳐야 평안한 게 아니라 풍랑이 멈춰야 평안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여전히 고난 중에라도 예수님 함께 계신 것 확인한다면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없이 모든 것 다 갖추어진 상황이 있고 또 모든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 함께 계시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면 우리는 그런 상황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90장에 은혜가 되는 가사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님이 거느리시면 그 자체가 즐겁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상속자들이오니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 풍랑이를 걷고 있는 것 같이 어려운 분 이 새벽 계십니까? 그런 분 오늘 우리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풍랑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화도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도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저희 마음에 새겨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나니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아끼는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첫 재현을 시작했던 우리 나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영, 미워하는 영 다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직장, 나라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